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그러므로 내가 명시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부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가,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좀 꼭꼭 짚어보려고 생각합니다. 어찌면 올해 한 해 전체에 우리들이 또 실험해야 될 부분들이 또 이 예배를 이해하고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고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뭔가 그걸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 나라 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 이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배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될 텐데 저는 제 고민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 아마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한 2년 동안 들었을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머리로는. 신학교에서도 저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곳곳에. 대표적으로 서울의 나들목 교회 하시는 그 김형국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사역의 본질을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분의 책이나 메시지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귀한 것 같아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관해서는 좀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대천덕신 무님도 예수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것들이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게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 2년 동안 쭉 하나님 나라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한편으로 이제 궁금증이 딱 드는 게요. 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판판이 깨어지는가? 교회에서는 예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죠. 교회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지난주일 장모님 상을 당해서 주일인데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설교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문상 받으니까. 예, 뭐 오전에는 되게 또 안 오잖아요. 보면 안 오잖아요. 아, 주일 예배 빠지는 게 이거구나. 예. 저는 이런 경험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처음은 아닌데 뭐 선교지 간다든지 다른 데 가면 종종 그 선교지 가도 끌리 가잖아요. 쉬고 싶은데 그쪽에는 예배에 함께 참여해야 되니까. 예. 예배에 빠지는 게 이거구나. 또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예배 빠질 수 있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게 천재지변, 지진이 나고 여러분 막 화산 폭발하고 막 그렇게 하면 참여하면 할 수는 없죠. 예. 그다음에 직계 좀비 속에 경조사, 그 외에는 무조건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김중근 집사님이 갑자기 긴장이 확 되시는 것 같아요. 뭐 몸이 아프신 분은 알 수 없죠. 아무튼 예배에 참석을 갖다 쭉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일주일간 산 가운데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쭉 살아가는 가운데 내 삶의 환경 속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는 느낌 그 느낌과 더불어서 뭔가 내가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좌절을 느끼고 있는지 어쩌면 아무리 생각 없이 이 세상의 리듬 속에 쭉 살아가다가 이 주일은 그렇지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지 하고 이렇게 오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주일과 여러분 일주일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는 예배를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예배는 여기서 드린 게 만의 예배는 아닙니다. 이 예배는 사실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도 사실은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담론들이 사실 한 90년대 그때부터 조금 나오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런 생각들은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학교 하시는 분들도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는 주일날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있다.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는데도 뭐냐면 여기서는 뭔가 예배가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그걸 따라가기만 하면 참여하고 하면 풀리는 것 같은데 왜 일주일상 가운데는 나는 예배한다는 의식이 별로 없는가? 그러면 또 일주일 가운데 나는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묵상하고 또 내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을 가져야지 예배한다고 하는가?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좀 아무 경건주의 아니면 종교적인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럼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모든 곳에서 다 예배하고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고 그러면 이미 너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온 천지에 다 계신다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여기 모일 필요가 뭐 있는가? 그 의문이 딱 드는 거죠. 왜 우리 이 자리에 왜 모였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가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 발로 걸어오신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강압이에요. 누가 강압합니까? 그렇죠. 예. 때로는 어떤 분들한테 자주 빠지는 사람 경고를 주죠. 예. 경고장 많이 받았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예배는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이 자리에 오실지 몰라요. 풍경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 자리에 왔는 것도 그렇고 굳이 이 교회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든지 내가 오늘 예배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결정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환하셨습니다. 좀 더 여러분 강한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집하셨습니다. 징집이라는 말은 사실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예, 군대로 징집했다. 훈련사가 훈련해야 되는 거죠. 예.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아셨고 여러분에 다가가셔서 초청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 찬송가 90장 같이 한번 펴보실래요? 반주하셔야죠.
제가 이 찬양을 접한 게 중1 때입니다. 그 당시 제가 중1 때면 한 몇 년도 72년도인가 13년도인가 그 당시 학생부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갔는데 그 전체 부산시내 전체에 그 당시 학생회 SC라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SFC. 거기에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그 주제곡이 이 곡이었어요. 주제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1인데 학년별 대표로 나가가지고 2등을 했습니다. 믿겠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뭐 이 시간 검증할 수 있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음악 전공하는 사람들 레슨을 받았어요. 이 노래를 그 당시 교회 안에서 있는 분한테. 그래서 저 머릿속에는 이게 기억에 그러니까 아예 뭐냐면 딱 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찬양인데 별로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냥 이 노래를 선곡하시는 분이 왜 이 노래를 선곡했냐고 설명을 나중에 해주실 텐데 찬양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찬양이라고.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이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이 곡을 잘 이렇게 마스터해야 되겠다 해서 배웠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서 그냥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이 곡이 계속 이제는 무의식 속에서 계속 의식으로 튀쳐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선택해서 예배 자리에 온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 아닌가? 근대 사회는 사실 여러분 이 이제 근대 사회 우리 현대라는 말은 사실은 근대 모더니티가 형성된 이 사회 이성이 발달하고 사람의 판단력이나 분별력 이런 것을 중요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실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개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 선택에 있어. 내가 여러분 선택하지 않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어요. 예배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어떤 우리를 결정해 놓고 몰아가시는 분은 아닙니다. 앞에 우리 이혜규 전사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의 잘못을 해서 그 다음 대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다. 그 전사님은 지금 이제 신학을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 대신대학교라든지 이런 이 보수계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이게 괴물과 같은 이 개념 때문에 사람들 다 베려놔요 보면 심각을. 교회를 아주 다 망쳐놔요 보면. 이혜균 사람이 설명한 게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만 설명해 버리면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저 뒤에 솔로몬 당사자나 로밤이나 이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면 이 문제에 그렇게 하는 게 거의 역사가 끝나고 난 뒤에 역사가 정리할 때에 우리 조선 왕조에 여러분 그 기록하던 사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왜 남북으로 갈려졌는가 할 때 그 역사가가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그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 예정이라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쩌면 여러분 인생이 끝날 쯤에, 아니면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해야 될 말이,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몰아넣으셨다. 그렇게 해야 될 거지,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예배에 우리가 참여한다. 거기에 진짜 내가 선택했는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그냥 끄집어낸 건가? 어쩌면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여러분 연애할 때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의 강력한 프로포즈가 없었다고 그러면 사실 내가 그렇게 지금과 같은 결혼이나 아니면 연인관계 이를 갖다가 이룰 수 있을까?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남녀간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 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남자만 하셨나? 교회 앞에다가 비석을 세워놔야 되겠다. 잘 오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남녀가 만나는 현상부터 제가 좋다, 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경하자면 아니야? 맞잖아요, 그죠? 집에 가 싸우지는 말고, 하여튼,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고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사귀다 헤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결혼에 이제 꼴이 나는 분도 있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는 수많은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하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태어난 시기는 대부분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종교와 사상에 대한 자유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그 당시 분위기는 집안에 따라가지고 그냥 한 집안에 다른 종교 안 된다 해서 밀어붙인 적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태 신앙이 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다 있었어요. 그 가운데 왜 하나님을 사랑했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독교 가운데도 수많은 종파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가톨릭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나보지 못했지만 러시아 종교나 그리스 종교나 다른 여러 가지 종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 가운데도 다른 게 있고요. 그 가운데도 어쩌면 여러분 지금 신앙을 갖고 있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기로 결정하고 예배에 참석하는가. 어쩌면 여러분이 면밀하게 다 판단해보고 그래도 이게 낫다고 생각해서 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품격 있는 교회라는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여러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그래도 이 교회 오기를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고심하면서 의도적으로 선택적으로 결정하신 분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가운데는 의리 때문에, 끊을 수 없는 정 때문에 또 오신 분도 있어요. 강압적으로.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한다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저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제 경험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프로포즈 하셨다. 다가오신 것이죠.
제 생각을 예정론 할 때 여러분 많이 제가 설명을 자주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자라는 환경 가운데 제가 어릴 때 쭉 자라고 우리 동네에 저보다 똑똑한 애들 많았어요. 반장 하는 애도 있었고 전교회장 하는 애도 있었고요. 저는 그런 데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장하고 뭐 이렇게 전교회장 하면 부모님이 열심히 학교에 뛰다녀야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운동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 학생 그 사업도 잘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옛날에 우리는 동네가 폐사업을 자주 하는 그런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싸움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즉 공부 별로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 1, 2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성적표는 거의 양양미양가 예. 수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받아왔어요. 집에서 놀래더라고요. 네 성적표 맞냐고. 네, 여러분 뭐 아예 공부하는 관계없이 그냥 뛰노는 놈인데 초등학교 갈 때 여러분 뭐 이렇게 우리 기억 니은 뒤끝 읽어갔다가 공부 안 해가지고 고생했고요. 중학교 올라갈 때 ABCD 공부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품 경험하셨겠지만은 좋은 성품은 아니에요. 우리 백집사가 늘 막 웃는데 그렇게 좋은 성품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은 우리 30년 살은 우리 지금도 그래요. 뭐 지금도 그렇게 제 성격 자체가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품 좋고 공부 잘하고 얼굴 잘나고 얼굴도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을 수많은 애들 가운데 그런 애를 갖다 자기 백성을 삼기 결정했다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성적표 매기 가지고 우수한 놈들 갖다 끄잡아 당기기 시작했다면 저는 아예 그냥 뭐 대상에 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공부를 잘하나 성품이 좋나 여러분 뭐 얼굴이 잘생겼나 뭐 키나 크나 뭐 아무것도 뭐 맞는 거 없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제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봤습니다. 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지? 왜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하지? 다른 거로는 전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저도요, 경북대학교 공대 나와가지고 뭐 직장 생활해서 그 당시 뭐 나가면 나름 먹고 사는 문제 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이 편한데 왜 내가 목회자 결정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 와 있지? 깊이 결정할 때 제 결론적으로 그 당시 내린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목하여 불렀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설명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난 뒤에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신 뭐 이 풍경 있는 교회라는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가운데 여러분이 반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 친구의 강요나 아니면 부모의 어떤 그런 억압 아니면 여러분 총동원주일 날의 선물 때문에 친구 따라 여러분 강남 간다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한 번은 올 수는 있어요. 교회에. 군대에서 초코파이 때문에 교회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자발적으로 그래도 이 자리에 움직인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어떻게든 여러분 스스로가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나가서 반응이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하듯이 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앞에 제가 애초에 던졌던 문제와 딱 결정을 해보면요. 왜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뭔가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에 보면 별로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왜 내 삶의 현장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좀 껄끄럽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산다고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시면 이 예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에 우리가 뭔가 매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뭔가 루틴 계속 반복되면서 뭔가 여러분 이 시간만은 이제는 습관이 돼 있잖아요. 습관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뭐 적어도 11시까지 오는 데는 좀 습관이 안 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주일날 찾아오는 여기 대해서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 지난 9년을 딱 돌이켜 보면 생각하면 내가 목회를 뭔가 중요한 걸 빼먹고 있었구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올 때부터 마지막 갈 때 이 시간은 딱 짜여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이거는 아주 밀도 있는 수천, 2000년 동안 쭉 어쩌면 여러분 그 구약으로 따지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들, 기독교 신앙의 전통들이 쭉 녹여들어 있는 한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그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예전입니다. 예전. 이거를 리튜지라고 그렇게 하죠. 예전. 이 예전의 시간은 우리가 훈련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여러분 오븐 속에서 빵이 구워지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일제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산이가 없네. 이동일 집사님이 계시구나. 야구. 이 집사님 대학교까지 야구를 하셨거든요. 투수가 그 당시 투수 가운데 누가 제일 까탈스러운 투수였어요? 선동열이 공도 쳐봤습니까? 아니 직접 본인이 직접 경험했던 최동원. 롯데 자이언츠의 아주 우상인데 레전드인데 받아봤다. 자, 전 이동일 집사가 저한테 던진 공을 갖다가 제가 못 쳤거든요. 기억 안 나지? 기억력이 하여튼 경북고등학교에서 제가 이 친구 던지는 공을 제가 헛방을 쳤어요. 나한테 직구를 안 넣고 커브를 넣더라고. 그러나 3진 아웃을 당했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던지는 공인데 시속 몇 킬로인지 몰랐어요. 저는 뭐 보통 여러분 밖에 치는 100킬로 정도 되나요? 연습장에서 나오는 시속이 113 이 정도? 100킬로 정도 되잖아요. 그 공을 갖다가 일반인은 어느 정도 반응 자주 하면 칠 수는 있어요. 자주 간 사람은요.
근데 되게 처음 치는 사람은 하다가 그냥 헛방 치다가 다 가는 거죠. 왜? 공이 오른 줄 알고 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구 선수들은 거의 150, 160을 막 치내잖아요. 지금 160, 140, 50 치려면 치겠어요? 뭔 치지? 왜? 다 메커니즘을 다 알잖아요. 폼도 다 알지? 근데 몸이 안 만들어졌죠. 이겁니다. 운동하신 분들도 백상원 집사님도 뭐 이런 이야기하면 감이 이제 오지 싶은데 운동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다 이 정도 되면 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서 실제 뭐냐면 현장과 맞부딪힐 때 우리 몸이 안 만들어진 상태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군대에서 저는 여러분 사격을 갖다가 해서 이제 포상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면 스나이퍼라고 아시나요? 저격수? 예. 저는 DMZ 안에서 뭐냐면 제 직책이 스나이퍼입니다. 적군의 아주 중요한 지휘관을 갖다가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보통 군인들이 하는 것보다 엄청난 많은 총탄을 갖다가 쏘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사람은 쏘아보지 못했어요. 사람 쏘아봤으면 큰일 났겠죠? 왜 전쟁에 투입되지 않았잖아요. 전쟁에. 실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을 만들어가는데 계속 만들어가는데요. 저 어느 순간에 한번 군대에서 딱 느낀 게 내가 지금 전투에 참여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총알 바지로 그냥 총알 바지가 될 건지 진짜 내가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진짜 전투할 수 있을까? 해병대 하신 우리 뭐 박수일 지사님은 뭐 전투하면 뭐 그 당시 일당백 해가지고 했겠지. 해병대 정신으로 했겠지만은 저는 일반 군인들이 진짜 전쟁에 여러분 뭐 몰아넣으면 글쎄요. 왜 그럴까요?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죠. 실전 훈련을 안 했는 거죠. 실전 훈련.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름받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실전 감각을 갖다 계속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이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 저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예배하시고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는 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이 중요한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이 주의를 너무 좀 그렇게 좀 가볍게 생각했다. 왜? 저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한테서. 진작 이 주일의 중요함을 갖다가 무거움을 그렇게 의미 있게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았구나. 또 우리가 프랙티스 실천을 하지 않았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훈련 시간 넣어가지고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시간은 우리 예배 시간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그런데 이 시간만은 여러분 할례하기로 결정했다고 그러면 이 시간은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 자신들이 헌신한 시간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일단 여러분 내 감각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내가 선택해서 왔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제 질문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소집하셨는가? 왜 나를 징집하셨는가?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러면 지금 이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후기 근대 사회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만큼 어떤 일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어쩌면 평생 동안 이 일주일상 가운데 가장 딱 적인 시간에 그만큼 몰입하면서 계속 여러분의 몸을 갖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있나요? 밥 먹고 일어나고 하는 시간은 막 다변하잖아요. 그러나 매주 반복되는 가운데 이 시간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고 예배드리고 결정하고 여러분이 어디 몸을 움직여서 오는 시간. 우리 뭐 백지사님 가정은 지금 안동에서 오는 건데요. 또 어쩌면 양평에서도 오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글로벌화 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예. 아주 로컬 대구라는 이걸 떠나가지고 이제 뭐 아주 그냥 전국구로 이제 변하려고 작정하는 모인데. 예. 아무튼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이 자리에 모이려고 하고 있고 헌신하고 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아마 인생에 여러분 여러 가지 보면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직업상 때문에 학교가 그거는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은 일단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물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집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집하셨으면 그러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풀어가야 될 시간이 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나갑시다.